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흙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식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시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절 있죠?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전에 시골 고창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의 집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집이 잘 살지 못합니다. 그냥 잘 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좀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이 또 이제 사역자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작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접시가 너무 더러워요. 또 내어놓은 과일도 온전한 과일이 아니라 반쯤 썩어있는 그런 과일을 깎아서 억지로 이렇게 내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갈 때는 날짜가 한 3개월 지나 음료수를 안 챙겨주는 거예요. 이거 꼭 가서 드시라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김받은 적이 있습니다. 먹으면서 이거 먹고 병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섬김에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 성도가 알고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가지고 베풀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기준에서는요, 그릇도 너무 더럽고요, 위생적이지 못하고요, 이 음식 먹으면 탈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상대방 타인의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들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다. 그것을 강한 자로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이래저래 많이 힘드실 것이고요. 힘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평안하고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 앞에서 때로는 염려되는 일 때문에, 걱정되는 일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아마 많이 힘든 자리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 안에 기쁨과 행복이죠. 내가 나오는 것이, 예배자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안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성도는 자신의 방법으로 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식과 수준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기쁨의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성도로 살아간다는 그 삶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가진 기준,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보면요, 어떤 점에서는 부족함도 보이고 어떤 점에서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 자리를 삶의 바쁨 때문에, 또 직장의 바쁨 때문에 이 자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애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행하는, 양심의 자유로 행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데 우리 안에, 아니 주님 밖에서 오는 기준과 생각이 우리의 자유를 억누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도는 주신 자유로 타인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자유로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타인들은 우리의 양심을, 나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자유로 판단할지 모릅니다. 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양심의 자유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판단한다는 이 말은 내가 가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한다, 평가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을 제약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자유함의 신앙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방언기도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선한 겁니다. 선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과 행동으로 그것을 억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것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자유로 행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기준으로 그것들을 억누른다면 그것은 바로 판단한다, 누군가를 제약한다 라는 의미의 29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말씀처럼 성도는 누군가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성도들의 삶의 기준, 성도들의 존재 이유,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함으로요, 믿음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 행함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앞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일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이 주일이라면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평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매겨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분량과 믿음의 분량과 수준과 기준을 따라서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의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이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요, 죄를 씻는 자유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안 되죠.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의 자유로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자는 교회를 기도로 섬깁니다. 이게 틀린 겁니까? 틀리지 않는 겁니다. 틀리지 않는 것, 맞는 겁니다. 근데 혹자는 또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았죠. 또 혹자는 자신이 가진 체력, 몸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섬깁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았죠. 하나하나가 다 선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행하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들은 다 하나하나가 칭찬받아 나타나고요. 그 섬김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강한 자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뭡니까? 하지만 그 가능한 일 가운데 유익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의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선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요, 교회를 신축, 건물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건물을 딱 짓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노화에 되고 있습니다. 빚 문제도 있고요. 결국 그 건물을 팔아서 교회가 사라지는 일이 실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한 목적으로 행했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의 욕심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 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도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야 될까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이 거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으로,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기준으로 섬겨나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고 불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따라서 남을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에 있어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판단받는 자는 누구니까? 신앙에 있어서 연약함을 가진 자가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연약함을 가진 자가 판단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약한 자가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몰라서 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해보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기준에 달라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은 적어도 각 교회 나온 사람들과 다르죠. 강한 자의 믿음으로써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섬김의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을 따라 섬기는 것이죠. 이 섬김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곧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삶을 당부하면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삶, 또 구원의 동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누며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의 강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의 지혜와 성경의 말씀의 기준과 모든 것들은 다 내 삶을 돌아보라고 주신 기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요, 이 강한 기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지, 그 강한 기준으로 누군가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자, 각 교회 나온 사람들도 교회에 등록하고 나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고민할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에서는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김에 있어서 한 가지의 성김에 있어서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들을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요. 그 삶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내가 간호한데 성경 1독도 일주일 만에 1독 못하는데 1독 하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 분량에 따라 내게 한 절이 맞다면요, 하루에 한 절, 한 장이 맞다면 한 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분량에 맞게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고난을,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나갈 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고요, 또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 성장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강한 자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의 믿음으로